오늘 제 설교 제목은 넉넉함으로 열리는 복음의 기회입니다. Generosity and the Expansion of the Gospel.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넉넉함으로 열리는 복음의 기회. 넉넉함으로 열리는 복음의 기회입니다.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뿐만 아니라 최근에 수많은 심리학 분야의 연구자가 5, 60대,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잖아요. 5, 60대가 행복한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제 나이 또래라서 더욱 관심이 갖고 잘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행복한 사람들은 5, 60대예요. 역시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인데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는 사람들이 행복했습니다. 멤피스로 말하면 세인트 주드 마라톤처럼 자선 마라톤을 뛴다든지 커뮤니티에 봉사를 한다든지 기부를 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역시 행복한 사람들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불행하게 느끼고 외롭게 사는 사람들은 아주 인색한 사람들입니다. 에릭 에릭슨은 5, 60대를 이렇게 두 가지를 경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성입니다. Generativity라는 생산성인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동안에 이러한 생산성을 경험하는 중년들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잘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고 자신의 삶을 만족하게 느껴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침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인생을 불평하고 행복하지 않고 정체된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인색한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했다고 이 연구 결과는 조사합니다. 여러분, 인색함은 단순히 돈만 인색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품을 때 성품이 인색하거나 아니면 내 안에 정서적인 인색함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인색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뭔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 항상 더 주시죠? 항상 후하게 주시고 넉넉하게 채워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이, 저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넉넉하고 싶어요. 경제적으로 뭐 돈이 많아서 넉넉한 거 절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내가 넉넉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왜 넉넉해야 되는지를 배워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인색함은 생각보다 훨씬 악한 것입니다. Stinginess is far more harmful than we think. 이 인색함이라는 게요, 그냥 돈을 안 쓴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악하게 분류가 됩니다. 오늘 그 본문 한번 보세요. 본문의 2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혹시 말씀을 놓친 분들은 꼭 보시기 바라요. 말씀이 이어져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몇 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200명이 있었어요. 이들이 영접하러 나옵니다. 상황 설명을 드려요. 아멜렉이 침범해서 다윗의 시글락에 불타서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아멜렉을 가서 쳐부수고 가족들을 데려오려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근데 가다가 도중에 600명 중에 200명이 너무 피곤해하는 거예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이들을 부솔 시내에 잠깐 쉬게 하고 다윗과 400명이 가서 아멜렉을 쳐서 크게 승리를 얻어서 처자와 그런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오고요. 그죠? 빼앗겼던, 그리고 이제 모든 물품들, 가축들과 금은들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말씀 보세요. 이들이 이제 다윗과 400명이 오는데 200명이 영접하러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이니까 너무 반가워서 하는데 22절 보세요.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 가운데 40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악하고, 거기 보세요. 악한 자와 또한 뭐한 자가 있대요? 불량배 같은 자가 있더래요. 성경은 굉장히 신랄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해요. 이 사람들을 품는 다윗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200명이 가지 않았으니까 뭐래요? 분깃을, 전리품을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인색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죠? 이들에게 뭐만 달라고 해요? 뭐만 가져가라고 해요? 그들이 빼앗겼던 처자만, 그죠? 가족만 돌려주고 여러 가지 가축이나 금은 그런 것들을 주지 말자고 합니다. 이렇게 인색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몇 명이 인색하게 하니까 400명이 어떨까요? 듣고 있던.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떠세요? 그죠? 어디서 정말 수십억, 수백억을 획득했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로 나눴는데 이 사람들은 주지 말자고 해요. 내 그런 가질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정말 그의 진가가 발휘돼요. 형제들아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관으로 들어올 때 여기 본당 말고요. 교육관으로 들어올 때 푸드 팬츄리가 있어요. 보셨나요 혹시? 거기에 이제 캔 푸드를 넣어서 이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가져가는 그런 푸드 팬츄리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교회 왔을 때 한 미국 집사님이 거기에다 음식을 넣길래 좀 얘기하고 있었어요. 세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푸드 팬츄리를 대하는 세 부류. 첫 번째는요. 와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사람이 있대요. 캔 푸드를. 그래서 이제 여기 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겠죠. 두 번째 부류는 와서 싹쓸이를 해간답니다.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별로 가난해 보이지도 않는데 그죠? 차도 그렇고 와서 싹쓸이를 해가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어떤 사람은요 마켓에 가서 그 음식을 사다가 채워놓는 사람이 있대요. 교인도 아닌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됐는데 이 집사님 저에게 그러십니다. 비록 싹쓸이를 해가도 그죠? 그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며 너무도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부류 중에 그 세 번째, 그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마켓 가서 사서 본인들이 직접 갖다 넣는 그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을 축복하실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번 우리의 삶도 돌이켜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조금만 넉넉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어떤 하나님이신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이요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은혜도 넘치게 하시고요 복도 넘치게 하시는데 그러한 것을 통해 우리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 더 읽어볼게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과 제가 소득이 적고 낯설 것도 없는데 무슨 남을 윤택하게 하냐?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거냐면 내가 비록 없어도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정말 때로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은 내가 있어서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믿음은 내가 없어도 그때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걸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느 때는 되게 어려워요. 그죠? 그런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We must recognize that everything we have comes from God. 23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거기 보세요.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런데 나의 형제들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 뭐였어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악한 사람들 또 불량배. 근데 다윗은 어떻게 표현해요? 나의 형제들아. 그죠? 좋은 리더는 품는 리더예요.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과거가 천만에요.
여러분과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과거와 배경이 있는지 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형제들을 이렇게 보듬고요.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거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속에 넘기셨으니, 그죠? 누가 우리를 보호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하게 모든 것을 나누어야 한다. 넉넉하게 나누고요.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버드의 한 유명한 교수님이 학생들을 이제 이렇게 강의실에 불러서 니들은 어떻게 하버드를 왔냐? 굉장히 유명한 리서치예요. 니들은 어떻게 하버드를 왔냐 했더니 대부분 애들이 그랬대요. 자기가 잘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왔다. 근데 교수님이 그 다음에 한 50분 동안을 철저히 이들의 논리를 부숩니다. 첫 번째, 니네가 어렸을 때 너희를 좋은 학교에 보낸 그런 분이 누구냐? 부모님. 그죠? 중고등학교 때 너희를 잘 인도해 주셨던 분들이 누구냐? 선생님. 대학 왔을 때 장학금 준 사람이 누구냐? 모르는 후원자, 교수들. 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도왔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그렇죠? 우리 거 같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한번 정말 자문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넉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고. 여러분 이 장면은 되게 슬픈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욥이 정말 그 당대에 축복받은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천재지변 때문에 그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이 죽게 돼요.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모두 다 가져가셨어요. 유일하게 남은 게 목숨만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욥이 1장 마지막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이도 누구시고요? 여호와시고 모두 거두신 이도 누구세요? 여호와세요. 여러분과 제가 혹시나 축복을 많이 받았다면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돈을 써야 돼요. 결단코 우리를 위해서 쓰잖아요. 이기적으로 쓰면 하나님께서 언제 가져가실지 몰라요. 정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 축복이 더 많은 사람들은 더 두려워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잘 이웃을 위해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죠? 꼭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누구에게로 온 거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3번 읽어볼게요. 시작. 넉넉함을 통해 주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 그리고 26절 한번 보세요.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26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렀어요. 자기가 사는데 전리품들, 금은 가축들이겠죠. 그죠? 그것을 갖다가 이 뒤에 보면 한 13개 정도의 모든 지역에 다 나누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도 안 했는데 나누게 되는 걸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베델에 있는 자, 남방, 아로엘, 심못, 라갈, 여라무엘부터 겐사람 쭉 나오잖아요. 헤브론까지 이렇게 다 나누어 주게 돼요. 그런데 이 나누어 주는 도시들이 어떤 도시였냐면 전에 이 아멜렉 때문에 침략을 받아서 어렵게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나누어 주고요. 후에 다윗이 유다의 왕국이 될 때 이 사람들이 그걸 기억해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왕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의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만약에 200명도 쳐내고 불량배들도 쳐내고 그리고 자기 가진 걸 움켜쥐고 안 나누었다면 결단코 왕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다윗은 왕의 그릇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그릇이 커야 돼요. 정말 인색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대표하는 우리 하나님도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개척하면서 제가 정말 저와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는, 적어도 저는 인색한 목회자는 되지 말자, 그렇게 약속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를 느끼실지 몰라요. 그거는 나중에 저에게 조용히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느낄지 몰라도 저는 적어도 넉넉하고 항상 여유 있고 품격 있는 목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인색하고 정말 박하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들이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넉넉하고 여유 있고 항상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가시나무새라고 있어요. 가시나무새,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시인과 촌장?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목사님 무슨 얘기하나 전혀, 그죠? 전혀 모르는데 아마 50, 60대는 아실 거예요. 70대도 아실 거예요. 가시나무새. 이 노래가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런 가수가 했는데, 이 노래의 가사말이 그래요. 새가 한 번은 찾아왔는데 나는 뭐예요? 가시나무잖아요. 가시나무니까 새가 쉬러 왔는데 온통 가시에 찔려가지고 다시 날아간다는 그런 노래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한 번은 누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갔는데 누나랑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아, 나는 인생이 여태까지 가시나무처럼 살았구나. 누가 왔을 때 나에게 정말 쉼이 되고 내가 그를 위로한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온통 상처만 받고 갔구나. 이러한 고백으로 만든 노래가 이 가시나무새라는 노래라고 제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우리 삶에 누군가 정말 지쳐 있어요. 누군가 정말 힘든데 우리 삶에 와서 우리 안에 평안함이 느껴져요. 그죠? 우리 안에 힘을 얻어요. 우리와 얘기할 때 다시 힘과 용기를 내고요.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결단코 의미 없는 삶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말씀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디를 가잖아요. 그러면 빛이 비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태양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그죠?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우리가 빛도 아닌데 우리는 무슨 빛이 비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가면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빛을 보고, 근데 빛이 여기 있어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아니라. 그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전도지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도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크게 외쳐도 복음이 허무하고 공허하게 된다는. 그런데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그냥 가잖아요. 그죠? 그럼 그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변화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넉넉함이 있어요. 넉넉함, 배품, 나를 위해서 쓰지 않는 거 있잖아요. 나에게는 인색할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이웃들에게는 후하고 넉넉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죠? 점심때도 그런 교회가 됐고요. 무엇인가 줘도 꽉꽉 넘쳐서 채우도록 주세요. 그렇게 마음껏 주시고요, 후하게 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돈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인색하지 않고 넉넉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